예, 켜졌어요. 큐. 키 놓고 난 게 큐야, 큐는. 자, 인간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인간이 어떤 존재냐? 그럴 때 신학적으로도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는 걸 따지지만 일반 학문에서도 인류학이라고 해서 따지네요. 인류학. 문화 인류학, 안트로폴로지가 선교학에서 많이 다루죠. 선교학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학을 공부하려면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문화 인류학이에요. 인류가 어떤 존재냐? 그러면 인류를 알기 위해서 인류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연구해봐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가 쉬울까요? 지금 우리는 막 옷 입고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가식이 많잖아. 그러면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원시인, 아직도 지금 원시인으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상상이 돼요? 아마도 이런 가면 막 그런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 가서 습속들을 연구한다든지 그 사람들이 어떤 풍습이나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해서 인간이 본래 어떤 존재인가를 이렇게 추적해보는 거,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인간론이고 인간학에서 하는데, 신학에서의 인간론은 신학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연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학은 인간 자체의 특색과 변천 과정, 인류의 기원을 탐구해서 원시인들 가보고 원시인들의 사회 습속 뭐 이런 것들을 본다면, 신학에서의 인간론은 하나님과 관계된 인간,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을 연구하는 게 우리의 인간론이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공부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 하면, 성경에서 도대체 뭐라고 말하는가를 가지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선 생각해 보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거죠. 자, 그럴 때 기독교 인간론의 전제가 뭐냐? 성경에서 인간이라고 그러면 창세기 1, 2장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로 나오냐? 그럴 때 첫 번째는 피조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피조물. 이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 존재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당장 사는데도 무언가에 의존해야 돼요. 공기에 의존해야 돼. 물에 의존해야 돼. 음식에 의존해야 돼. 이렇게 먹는 거 다 해결되면 돈 줄 알았더니 밥만 먹고 못 살아잖아. 밥만 먹고 못 살아. 그럼 또 뭘 먹어야 돼? 그러더니 고기도 먹어야 돼요. 물론 그것도 먹는 거지. 밥이라는 것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거 먹고만 살면 다 되냐? 우리나라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있을까요? 굶어 죽는 사람 있을까? 있나? 그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죠. 가끔씩 뭐 나오잖아요. 독거노인들 가끔씩 나와요. 굶어 죽어? 굶어 없어서 굶어 죽나? 뭐 어쨌든 굶어 죽는 사람보다 얼른 꺼야지. 그걸 뭐 누군지 보고 있어. 종소리 울리고 있는데. 굶어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고, 굶어 죽는 사람보다 외로워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밥만 먹어도 밥 먹는 것 갖고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떤 의존성이 있어요. 그 의존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뭐라고 해? 그 공기와 물이나 밥이나 그것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도 의존하는 거죠. 네? 사람과의 관계도 의존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도 뭐랄까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패하면 뭐 죽으려고 하는, 자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게 이 한 가지 사실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겸손해지죠. 네? 겸손해져. 내가 뭔가 안다고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는 거야. 두 번째, 언약의 파기자다.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우리는 뭔가 부족해.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완벽한 사람은 그 완벽 안에서 또 다른 부족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 그래서 이 부족함을, 인간의 그 부족함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죄라고 그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어쨌든 뭔가 갈급하기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죄인이다. 세 번째는 은혜의 대상이다. 은혜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맨 처음에 주신 게 뭐예요? 복을 주셨다. 인간은 그래서
복받은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인간을 보는 세 가지 기본 전제는 피조물이다. 그 다음에 죄인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존재다. 이런 것들로 인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항상 이 세 가지 것을 기본 전제로 이해하면 우리가 어려움 있고 힘들 때 기도하는 기도 제목부터가 달라질 수 있죠. 자, 그럴 때 인간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느냐, 인간이 어떤 존재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럴 때 첫 번째는 이분설이 있어요. 이게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혼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해요. 루아흐, 이게 바람이라는 뜻이죠. 성령이라는 말로도 번역될 때 루아흐. 그 다음에 육체는 바사르 그랬어요. 살, 육체 이런 말인데 어쨌든 영혼과 육체로,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삼분설이 있어요. 삼분설. 그래서 히랍 철학의 배경으로 해서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요소인 영과 비합리적인 물질의 요소인 육이 이게 함께 있으려니까, 합리하고 불합리가 함께 있으려니까 붙어 있겠어요? 못 붙어 있겠어요? 이거 못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이 함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동물적인 생의 원리가 영육의 결합을 위한 매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그리자면 이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이건 비합리고 이건 합리니까 이게 서로 붙어 있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여기다가 악연을 붙이든지 접착제를 붙여갖고 함께 붙여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뭐냐? 이게 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헬라 철학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은 전인으로서의 인간이다. 사람이 몸만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홍찬혁이 죽어가지고 여기 누워있으면 제가 홍찬혁이라고 그래요. 홍찬혁의 시체라고 그래요. 시체라고. 조금 높이려면 시신이라고 그러겠지. 홍찬혁 목사님 여기 누워 계시네? 이렇게 안 해. 홍 목사님의 시신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되죠.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거기에 뭔가 또 다른 존재가 있어야, 육체가 아닌 뭔가 또 다른 존재가 있어야 살아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자고 있으면, 죽은 사람이 아닌 자고 있으면 홍 목사님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네 이렇게 했는데 죽어 있으면 절대 홍 목사님 거기 있다고 안 하지. 예?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는 이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까지 함께 있어야 인간이라고 그러지, 이걸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하지 않는다. 영혼만 있는 존재를 뭐라고 그러냐? 우리 이걸 사람이라고 하네. 이제 우리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영혼을 뭐라고 그래? 육체가 없는 영혼만 돌아다니면 귀신이라고 그러잖아. 귀신 나타났다고 그러잖아. 영혼이 없는, 그 육체가 없는 영혼만 돌아다니면 우리가 이걸 귀신이라고 그래. 사람이라고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한 인격만 있어서 전인격, 온전한 한 사람의 인격은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함께 있어야 이게 이 뭐라고 그래? 그 인격이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게 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인격의 책임 장소다. 육체가 인격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인격의 책임 장소다. 그럼 영혼이 어디에 있냐? 머리에 있나? 가슴에 있나? 어느 장소를 차지하는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뇌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하죠. 뇌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항상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 마음은 뭘 가르쳐요? 항상? 하트는 뭘 상징하죠? 심장은 뭐예요? 피라고 해요. 피. 그러니까 뇌에 생각이 있느냐, 이 피에 생각이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그러죠. 피. 그럼 이 피에 영혼이 거하는 건가? 뭐 이런 이제 물질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래서 이 인격의 거소, 인격이 있는 장소는 성경에서는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음이
뇌에 있어요? 이 하트에 있어요?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을 뭘로 해? 이걸로 하잖아. 뇌로 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마음은 여기에 있다고 그런단 말이지. 여기를 안 가르쳐. 내 마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가 아니야. 내 마음 여러분을 사랑합니다지. 그렇죠? 마음은 여기에 있다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생각은 뭘로 해요? 마음의 생각은 이걸로 하는 것 같아. 이게 참 아직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게 완벽하게 안다고 할 수가 없어. 오늘 저도 책을 읽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아시는 분이야. 오늘 내가 실론을 읽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 무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잠재의식이? 하나님께는 없어. 우리는 잠재의식이 있어갖고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뭔가? 나도 나 자신을 몰라.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아시는 분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야 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존재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게 사실 필요한 거죠. 어쨌든 우리는 인격의 좌소를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전인적인 인격을 말하지 영과 혼을 분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편의상으로는 분리를 하지만 그게 존재론적으로는 영과 혼이 분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럼 인격이라는 게 뭐냐? 인격이라는 건 뭔가 하면 자기의식이 뭔가 하면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의식, 내가 누구다라는 의식, 그리고 자기 결정의 주체, 자기가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좀 인격적인 장애가 있는 거지. 예?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 개가 인격이 있냐? 우리가 개 인격이라고 그러면 되게 지정의 가지고 인격이라고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지정의, 아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지정의라고 그랬는데